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 사역하는 김태일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실 이후로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저희 같은 기관도 또 이렇게 함께 섬기는 예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참 선교교단 출신으로서 이렇게 친정에 온 느낌으로 오늘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기아대책기구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좀 편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5년도에 강원도 인제군에 수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해가 나서 제가 주로 한 일은 뭐였냐면 기국고 팀장으로 가서요. 무너진 집들을 보수하고 어르신들 저희가 식사를 무료로 대접해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집안도 청소하고요. 한 2주 정도 이 사역을 하다가 저희 후발대가 와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느라고 그 덕정리라는 곳이었는데 이장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친구들한테 저희 이제 후발대죠. 이제 인사를 좀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장님 2주 동안 저희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잘 있다 갑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기아자동차에서 참 좋은 일 하고 가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회사는 아니고요. 팔기는 하는데 이제 자동차는 아니고 이제 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PPT가 있는데요. PPT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저희가 몽골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식수 사업입니다. 뭐냐면 나무를 심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왜 했었냐면 주로 이제 내몽골 지역에서부터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봄철에. 그 이틀 뒤에 그게 한국에 오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모래바람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가 갔을 때 차문이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모래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리고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모래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화를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내몽골 지역이랑 고유 사막 근처에 한 20km 떨어진 지역부터 매년 2,000그루 정도 나무를 심는 사업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었는데 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심으러 가면 다 죽어 있고 심으러 가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신기하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왜 그런지 좀 확인 좀 요청드렸어요. 확인을 요청드렸더니 이유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심고 떠나면 이분들이 나무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무를 심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키우고 관리해줘야 되고 내년에 저희가 또 오면 2,000그루 심을 나무 위에 웅덩이를 또 파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를 뽑아버리면 내년에 거기다 그대로 심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하고요. 그 마을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국가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6개월 동안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5월에 가서 찍은 거고요. 이파리가 난 게 7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 기구는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저렇게 떡과 복음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45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교사님과 저렇게 마을의 아이들을 교회,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자립하고 또한 다른 공동체를 돕는 일들을 저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는 사역이 아닌 전인적인 성장으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 이따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있었는데 네, 네 됐습니다. 네, 이따가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저희 베트남의 조철희 선교사님은 베트남 수도가 하노이거든요. 하노이에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박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삼성 희망학교라고 삼성을 통해서 지원받은 방과후 학교에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전도하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하시고 또한 현지인 교회와 함께 동역 모델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또 거기에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또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정호 선교사님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인데요. 아마 굉장히 이제 발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중앙아시아, 옛날 소련에서 분리된 연방에서 분리된 나라인데요. 지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그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키르기스탄에 계세요. 거기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선교의 가장 교두보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은 한국이랑 비슷한데 인구는 한 60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하 자원이 없다 보니 굉장히 중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고, 저 모슬렘 국가에서 저희가 또 엔지오 단체로서 선교사님과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역 짧게 설명드리면, 저기에 있는 스텝이 한 70명 되거든요. 그 중에 한 70% 정도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현지인 선교사님 3분을 저희가 교육해서 재파송을 했는데, 가정형 어린이집을 평소에는 하고 주말에는 현지 교회로 사역을 해서 한 4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사역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여서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방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중에 저희 키르기스탄의 한 아동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 아이가 엘리자라는 여자아이, 저 끝에 있는 엘리자라는 여자아이인데, 저 아이가 처음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폐가 좀 안 좋아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이 뒤쪽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데 한쪽은 제대로 성장하고 한쪽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108도 정도 이렇게 휘게 됐어요. 그래서 내장기관이 다 이렇게 엉키게 된 거죠. 그래서 현지 병원에 진료를 받았더니 이 아이는 20살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현대 아산병원을 통해서 협약을 맺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보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기관이 다 심각하게 변형이 돼 있어서 저거를 이제 수술을 하는데 금방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20kg 정도 되는 그 쇳덩이를 머리에 달아서 이게 천천히 피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조금씩 펴서 이 척추를 올바르게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렸고, 이게 한 달 정도 피면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이제 완전하게 돼야 이 뼈를 굳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활하는데 한 달, 그리고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살펴보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수술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 보라색 옷을 입은 저 아이인데 키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7cm 정도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자라가지고 이제 너무 아가씨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감사했던 건 이제 부모님들이 초청해서 같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셨냐 했더니 아버님이 2집 살림을 하고 계셔가지고 작은 집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모슬렘 국가라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갓집이 하나 있어도 힘들던데 네, 이거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를 오라고 했어요. 와서 이 아이를 한국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중보했는지, 왜냐면은 저 엘리자 외에 딸이 2명 더 있었거든요. 아이가 3명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중보하고 키웠는지 아는데 당신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시면 어떡하냐. 같이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집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집도 새로 싹 리모델링하고 창고도 만들고 직업도 얻고, 그리고 그 사이에 넷째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은 집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엘리자만 살린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또 꼭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저 엘리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변한 걸 봤었고요. 저 핑크색 옷 치마를 입은 친구는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간다고 했더니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용인에서 사시는 권사님이셨는데 내가 10년 넘게 이 아이를 후원했는데 이제 아동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 후원이 이제 끊게 됐다. 근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데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수송을 해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키르기스탄의 수도가 비시케크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 비시케크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키가 큰데 굉장히 잘 성장해 있길래 영상통화로 권사님께 연결드렸어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길래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나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계속 울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려고 10년을 기도하면서 후원했던 것 같다고. 내가 꼭 자식 손자 며느리 됐고 보러 갈 테니까 잘 지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울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아동들은 저희가 호프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할 건데 뭐냐면 축구 대회이기는 한데 축구 대회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저희 후원 아동들 전 세계 한 10나라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녀 여자 그러니까 남녀가 섞여서 축구 시합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학교나 병원 또 이제 KTX 타보고 이런 다양한 한국 체험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키르기스탄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등을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키르기스탄 기억이 나는 건 왜 그러냐면 저 왔던 저 친구 중에 한 아이가 5년이 지나서 지지난주에 키르기스탄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이랑 경기를 했어요. 창원에서. 그래서 경기 끝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아이가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에 뽑혀가지고 한국에 와서 축구하는 시험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계신 이제 검은 옷 입은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아이들이 저 코프컵 때 올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너무 행복해하고 또 흐뭇해하셨어요. 저 아이가 그 축구를 그때 계기로 시작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한국에 와서 시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저기서 저희가 추이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졸업생들이 한국에 취업해서 있는데 한 50명 정도 같이 응원하러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고 따뜻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호프컵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카메룬 아이들이었는데 폐타이어로 된 신발을 신고 왔었어요. 신발이 귀하니까. 근데 예배 때 신발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들고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신발을 신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고 해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그런 마음들이 되게 짠하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카메룬 지역이 모슬렘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키르기스탄에 아동을 후원하고 있어요. 제가 애가 셋인데 아이 이름으로 하나씩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용돈 절반, 제가 절반 내서 같이 후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저기 왼쪽에 있는 아이는 우간다에 있는 아이, 둘째 아이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큰 아이는 키르기스탄의 아이동을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저희 가족 사진과 편지와 이런 걸 주면서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당신의 후원 때문에 학교도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셔서 다른 건 없고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그 키르기스탄과 베트남의 아이들이 아마 이제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요. 혹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렇게 현장에 가서 만나시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한번 영적 아이를 품고 함께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우간다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우간다라는 나라가 가장 에이즈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저희가 한 600명 정도의 에이즈 아동들을 후원하는 센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다음 달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8살 때 저 아이예요. 근데 저 아이가 부모님이 다 에이즈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나쁜 성관계나 이런 게 아니고 엄마의 모유수유를 먹고 애들이 이제 에이즈에 걸리거든요. 그럼 엄마가 모유수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리는 걸 모르냐? 다 알아요. 그럼 왜 모유수유를 할까요? 분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안 먹이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에이즈로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친척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저 토굴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표정을 보는데 세상에 희망이라는가 빛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고, 눈에서. 근데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앞으로 너를 후원해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후원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폭 안기는데 세상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많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제 20살이 된 아가씨가 됐어요. 저희 찬양사주 중에 유은성 씨하고 전 김종아 씨가 후원하는 아이인데 20살이 돼서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후원자한테 이제 영상 보여드리려고 일부 찍었었는데 저 아이가 지금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미싱을 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의상실을 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이즈가 약만 잘 먹고 영양분 섭취하면 죽을 때까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돕는 센터를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10월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가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 그 후원자님들에게 편지로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한 20장 정도를 받았는데 저 혼자 저걸 이제 호텔에서 읽다가 울었어요. 이제 울은 것 중에 이제 아이들 간증이 기억이 나서.
아이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어설 힘도 없었대요. 근데 잘 먹으면서 이제는 축구도 할 수 있는 건강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성교수님 주신 닭이랑 염소를 잘 키워서 지금은 소가 2-3마리 정도 될 정도로 이제는 잘 성장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후원자님과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언제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 거는 감사드린다고, 그걸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텔에서 울컥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요 사진은 이제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르시지만 마중물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가난과 굶주림을 구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돕고 후원하는 그 아이의 인생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하면 그 아이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귀한 찬양과 또 라보엠 통해서 공연을 잘 들으시겠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어떻게 품고 함께 하실지 한번 결단해 주시고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후원해주시는 길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나눈 사람인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베풀고 섬기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제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내 것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